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 계신 후 변화요 새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청천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백일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늘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계음이라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좀 틀리면 틀린 대로 좀 맞춰주면 좋은데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같이 중복된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좀 이렇게 교리적인 그런 바로 부분도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이렇게 딱딱한 그런 바로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이렇게 좀 힘든 그런 바로 이 점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는 또 너무나 또 이제 그 복음과 율법에 대한 좀 대조를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더욱더 이렇게 깊게 심어주는 좀 이렇게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런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참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짧은 그런 바로 말씀 속에 바로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참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참으로 이렇게 죽으신 그런 바로 그 이유를 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택한 그런 바로 백성들을 참으로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십자가에 참으로 이렇게 죽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다시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바로 백성들을 참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참으로 부활하심을 참으로 이렇게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그런 바로 나와 참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바로 관련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0절 이제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바로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참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곳에 바로 자기도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 자신도 못 박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바로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오늘 내가 다시 말씀은 이한진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참고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중요한 그런 바로 영적인 그런 바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오늘 내가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 부활할 때 나도 바로 뭐냐면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025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에 바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바로 뭐냐면 부활의 그 저기에 바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그런 바로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는 얘기예요. 왜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시고 바로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 자리에 바로 뭐냐 못 박혀줄 때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말씀 속에 바로 뭐냐면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바로 뭐냐 우리는 보죠. 이 시간을 초월해서 바로 뭐냐면은 2000년 전의 사건하고 나하고 바로 뭐냐 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바로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서 내가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거기서 부활됐다라고 이렇게 오늘 바로 뭐냐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해당되고 있는 그런 바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엄청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은 바로 당신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말이야. 자기의 뜻과 정말로 뜻과 영원 전부터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바로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해서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바로 뭐냐면은 바로 작정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바로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면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바로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심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창세전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원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 어떤 조건이나 행함과 전혀 상관없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바로 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전부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13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창종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바로 뭐냐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정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는데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자리에 나를 죽게 했구나.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서 부활하심을 그 자리에 바로 나를 부활시켜,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정말 이렇게 그 구원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전에 있었던 그런 바로 사람들, 또 예수님 후에 바로 참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해서 다 안고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는 내가 이게 바로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냥 참으로 우리가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해서 내가 참으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것을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셔서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부활 자리에 내가,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그렇게 그 짧은 말씀 속에 엄청난 그런 바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로 우리가 엄청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사람의 그런 것도 다른 사람 이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2000년 전에 그 점으로 사건하고. 근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바로 그 작정된 자들이 바로 이렇게 다 예수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 이제 좀 뒤에 우리가 나올 많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방인이,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전혀 바로 그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 전혀 이방인이었는 우리에게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 이 사건은 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바로 바로 14절만 이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바로 이방인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복 차원에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을 바로 이방인 나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저주를 받아서 율법에 그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아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시면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바로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워 주실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제는 우리 죄의 문제가 다 끝내버렸단 말이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다 끝내셨다라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율법이 뭘 요구합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바로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저주를 요구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형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발견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율법은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만들고 바로 죄를 발견하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바로 법이 있으니까는 바로 뭐가 만들어져요? 죄인이 생산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고 하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가깝게 우리 앞에 교통법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통법규가 없다면은 중앙선을 넘었던 참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을 났던 불법이 아닙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는. 근데 법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법을 통해서 내가 신호 위반을 했다. 또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렇게 바로 내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바로 율법의 용어는 뭐냐? 너 죄를 지었으니까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 그 죄로 인해서 넌 죽어야 돼. 너는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죄가 요구하는 것을 바로 이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래서 바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발견함이라. 자, 죄를 다 발견해.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바로 너희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바로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형벌 받으셔.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졌으니까는 바로 죽음을 요구한다고. 너 죽어야 돼. 그 죄를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응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라 이 말이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인간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셔서. 그래서 바로 정말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근데 바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 예수 믿어 의롭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죠. 죄인으로 드러나면은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죄인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주님께서 완전히 죄를 속량하셨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이유는 바로 이렇게 율법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바로 요구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참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 부활하신 이 복음은요,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11장 30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정말로 너무나 오묘하다고. 그래서 바로 뭐냐,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십자가에서 바로 뭐냐 끝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는 율법의 요구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자, 20절 중반절 같이 하면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나는 다 죽었단 말이야. 다 죽었단 말이야. 어디에 죽었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죽었단 말이죠. 그 자리에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까는 이제는 내 안에서 바로 누가, 내 안에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말.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말. 참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참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다 이 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중반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새 생명, 새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보면은 다 뭐요? 과거로 돼 있어요. 장사되었단 말, 끝나버렸단 말이죠. 이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는 뭐요?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바로 우리는 참 침례, 우리가 이제는 침례 교회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침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라고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사셨습니다. 이 고백을 바로 뭐냐면 하는 것이 침례야, 침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내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나로 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 먼저 다른 세례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우리가 고백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로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바로 뭐냐,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같이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내가 다시 예수님 부활하듯이 나도 부활했습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어디 가더라도 침례가 뭐냐? 왜? 아니 다른 저기는 세례라고 하는데 바로 왜 침례라고 하느냐 이랬을 때 우리는 침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침례는 복음적인 겁니다. 성경적이에요. 이 침례라고 하는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몰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이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침례교인데, 왜요? 여러분, 참 우리가 중세 시대 때 바로 뭐냐면은, 그때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교였으니까. 그러니까는 신부들이 침례를 줄 수가, 다 일일이 침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켓으로 물 떠다가 사람들을 다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물을 뿌렸어요. 이것을 관수례라고 말해요. 관수례.
뿌리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머리에다 뿌리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하고는 전혀. 예수님이 뿌렸습니까? 예수님이 뿌림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참으로 요한한테 물을 떠갖고 뿌렸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셨어요. 내가 죽는다. 또 예수님이 물 가운데 빨리 부활하신다.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로 하게 하신 것은 이제는 새로운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새로운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바로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새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자, 새 생명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내가 담배 피지 않는 겁니까? 과거에 내가 술 먹었는데 술 먹지 않는 거, 이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나 윤리적인 거는 바로 차원이잖아요. 그런 것을 과거에 내가 참으로 좀 저기도 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살, 그게 새로운 생명의 살게 하는 것이 뭔가라는, 우리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자, 그러면 참으로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의 새로운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이냐? 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새로운 그런 생명의 삶이 어떤 거냐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생명의 삶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 있어요. 나 대신에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생명의 삶이 나 대신해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삶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새 생명의 삶을. 자,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로마서 8장 15절에 증거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성령님이 사신다요.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자, 그러면 그 이유 10절 말씀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자,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영이 뭐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너는 네가 만약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참으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 참으로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사람, 로마서 8장 35절 말씀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기록된 바 종이를 주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사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다 급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존재인가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사는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육신을 요구했어요. 육신이 율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봉사를 해야 하나님 기뻐할 것 같고, 많은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실 것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더라도 억지로 해야 돼서. 억지로. 왜? 그렇게 율법 요구하니까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할게. 정말로 이렇게 안 하면 너 다리 몽둥이 부러져? 너 큰 사고나? 재앙 만나?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거대로 우리 육신은 말이요, 뭐 봉사야 뭐 참 복 받을 것 같고, 헌금 많이 해야 정말로 물질 축복 많이 받을 것 같고, 막 그래서 하기 싫지만은 뭐 복 받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어 과시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뭘 보여주게, 나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보여주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 생명의 삶은 어떤 것이냐, 감동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그런 바로 뜻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죽었구나. 예수님이 죽은다 그래서 부활한 그 부활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감동대로, 우리가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보여주기, 하나님 앞에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서 바로 뭐냐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결국 맺어지는 것이, 육신이 맺어지는 열매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자,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어요, 과거에는. 또 우리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드렸걸라 사람들한테 알아주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은 어떤 것이냐, 감동으로 살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정말로 그 부름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바로 뭐냐면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 이제는 그런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아라, 쉽게. 그래서 결국 맺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그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결국은 바로 성령을 쫓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22절에 나왔는데 제가 그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22절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느냐? 이제는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바로 뭐냐? 새로운 생명의 삶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이제는 사니까는 그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된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바로 새 생명의 삶은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든 과거에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했어요. 이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새 생명의 삶은 어떤 것이냐? 주님, 내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면은 그분이 가르쳐 주셔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 게 응답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저보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